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2장 20절로 23절의 말씀, 성도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말씀 봉독한 줄로 압니다. 바로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름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이름 중에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합니다. 그는 잘생겼습니다. 음악도 잘하고 시도 잘 쓰는 문학적, 예술적 소질도 뛰어납니다. 게다가 싸움도 잘합니다. 고미나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싸우는 족족 승리합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교회 오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예술 감각도 뛰어나면서도 용감하여 힘도 센 강한 남자, 그럼에도 부드러운 교회 오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와 싸워 이기면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단번에 그는 인기남이 되어서 왕보다 더 사랑을 받지요. 왕의 시기를 받아 쫓겨 도망자 신세가 되어도 사람들은 다윗을 따르고 좋아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면서 다윗을 칭찬합니다. 그렇게 왕에게 쫓겨다녔어도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언제나 승리하게 되었고 그의 명성은 이웃 나라까지 퍼집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목소리로 나중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는 존중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은 어느 날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을 보고 겁탈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밧세바였고 남편은 다윗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그것을 감추려 그녀의 남편을 불러 아내와 합방하게 했으나 충직한 우리아는 다윗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실컷 술과 음식을 먹게 하여 취하게 했으나 그는 끝까지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면서 그의 상관 요압에게 우리아를 맹렬한 전투가 있는 최선봉에 서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전사하게 되죠. 그 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겉으로는 매우 합법적으로 아내를 취한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남의 아내를 탐한 간음죄와 그녀의 남편이여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게 한 살인죄가 숨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결과 밧세바가 임신한 아이가 태어나서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본문은 아이가 죽은 후에 보여준 다윗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자 신하들은 다윗에게 더 큰 일이 생길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아이가 아팠을 때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매달렸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어떤 더 해로운 일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근심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목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식사를 합니다. 마치 아무 일이 없었는 듯 그렇게 행동합니다. 신하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이니까? 다윗은 대답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혹시 아이를 살려주실까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제는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겠는가? 금식한다고 해서 아이가 돌아갈 것도 아니지 않는가?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에 울고불고 애원하고 매달리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깔끔하게 모든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결과에 대해 아무런 불평, 불만 느끼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며 순응합니다. 이것이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용기입니다.
용기는 나보다 강한 상대와 싸울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치 않고 수용하기 힘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에도 이런 용기가 빛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 주신 십자가 고난의 잔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내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곧 닥칠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통해 느끼는 그 많은 두려움 앞에서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뜻에 순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용기예요. 용기. 따라서 성도의 용기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감정적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행동입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단한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용기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용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실수와 실패에 위축되지 않고 거기에 매이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희망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용기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2번이나 그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강제적 취함으로 지은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윗은 선지자를 통해 자기의 죄가 소상히 밝혀지니까 그대로 수용합니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 되지 않습니다. 즉시로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처리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하시니까 바로 그 앞에서 어떤 부끄러움도 당연히 느꼈겠죠. 하지만 핑계나 변명되지 않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즉시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즉시로 회개하여 즉시로 용서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심판도 있었지만 적어도 다윗은 즉시로 회개하니 즉시로 용서받는 은혜를 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던 다윗의 회개 역시 하나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용기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아무런 변명이나 핑계 없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여러분 성도의 용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회복의 역사도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께 달려나간 그 용기 덕분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으나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시 어부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음에 찔린 거죠. 괴로운 거죠. 그러나 거기서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벽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순종하자 매우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게 됩니다. 이때 누군가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니까 이 말 듣는 베드로는 즉시로 겉옷을 걸친 채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더는 숨을 곳이 없고 더는 피할 수 없는 처지에서 그런 곧장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고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께로 나올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괴롭고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고 맡길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책의 한 부분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자신이 정말 강하다고 느낀 적은 언제야? 이렇게 물으니까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내 약점을 대담하게 보여줄 수 있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요. 자기의 약점을 드러낼 용기가 있을 때가 바로 강한 때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또 다른 용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성도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주님의 뜻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떠한 좌절도 낙심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의 이끄심에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런 용기 있는 자를 붙드시고 그 미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코로나로 여전히 고단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용기 있게 주님께로 나아간 우리를 붙드셔서 돌보시고 또한 책임져 주십니다. 용기의 사람, 용기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용기를 보이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를 맡길 때 그것을 용기 있는 믿음으로 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회개도 용기가 필요하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용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도의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에 모든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용기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